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이라는 주제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전환합니다. 저자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후에 구원의 열쇠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서 대제사장에 대해 2장과 3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으나 오늘 본문과 이 다음부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 주로 말씀해 줍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먼저 저자는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며 일반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성소, 그 중에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중지할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분도 아니셨죠. 왜냐하면 그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앞서 저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을 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일반 대제사장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특별히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곧 땅에 내려왔다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무슨 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하면 저자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줬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붙드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영광을 잠시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늘 보좌를 잠시 떠나 우리의 큰 대지상으로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지상이 필요합니다. 즉 중재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후 다시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시니 또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니 또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 우리가 세상의 여러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때 저 높은 보좌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아시는 것을 마다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 죽을 위기를 경험하시고 낯선 땅 이집트에 피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이죠.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자라는 동안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며 사셨습니다. 이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없이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육체의 피로를 못 이겨 곤히 주무시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피통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있고 이 땅에서 사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란 점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자는 이 점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직접 경험한 분이시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실 뿐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힘입어 또 그의 영이신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는 도리를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실까? 앞서 7절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소리와 오류투성인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원하는 모양은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또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곧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문제겠죠. 곧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나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했던 성도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외에도 진리를 거스르지만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하더라도 어느새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우리의 손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곤 하죠. 마음이 낙담됩니다. 혼란스러워지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실 뿐 아니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